역사의 기록, 말씀과 기도. Audiobook, Part 1, The Third Chapter.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핵심 7가지. 하나님의 이치와 기본 법칙에 따라 성경을 제대로 풀고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시대 보낸 사명자를 통해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오직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며 행해야 그 육도 땅에서 구원을 얻고 그 영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자기 주관으로 풀어 믿는 자들은 성경을 그릇되게 풀고 믿으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구원도 얻지 못한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해는 서쪽에서 뜬다 하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치와 기본 법칙에서 벗어나 성경을 푸니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셨다. 구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있었다 하니 가지도 않는 태양을 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태양도 멈추셨다 한다. 이는 태양을 멈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시간적 표적을 보이신 것이다. 그때는 천동설 시대이니 태양이 가는 것으로 알고 태양이 멈췄다고 쓸 수밖에 없었다. 고로 시대적 배경을 따져보고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고기의 입을 벌리니 돈이 들어 있었다 하며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한다. 모두 기본 법칙을 벗어난 세계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후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말씀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도 했다. 즉 예수님이 세금을 내기 위해 낚아오라는 고기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었다. 또한 창세기 7장 19절 말씀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천하가 물에 잠겼다 하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전한다. 실상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아 잠기게 한다고 해도 지구 전체가 잠길 수는 없다. 가령 8,800m 이상의 에베레스트 산을 물로 덮으려면 적어도 바다 깊이보다 수십 배는 많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바닷물이 지구에는 없다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계산해야 된다. 한 가지만 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푸니 앞뒤가 안 맞다. 시대성도 모르고 비유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푼 것이다. 선생은 2,000번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 말씀을 배울 때 구시대 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다.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믿으면 무지한 만큼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선생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너 하나 먼저 고쳤으니 다른 사람들도 고쳐줘라 하고 말씀하셨다. 1.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했다. 또한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리니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했다.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녹는다 한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한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구를 다 태워 없애버리는 멸망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때 137억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인간을 순간 멸해버리시겠냐? 뜨거운 불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불의 방망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신 것이다. 고로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풀어진다. 곧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영과 육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말씀으로 풀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시어 먼저는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실제 불로 가뭄으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각종 만물을 들어 심판하기도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저마다 자기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밥을 먹으라고 떠먹여줬어도 자기가 밥을 계속해서 안 먹으면 스스로 배고픈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자기 행위대로 받는 것이다. 2. 사탄에 대해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 깨끗한 사랑을 드려라. 사탄에 대해서도 확실히 배우고 알아야 된다. 사탄에 대해 모르면 사탄은 모르는 만큼 더 해를 주며 역사한다. 첫째, 사탄은 자기 스스로도 행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쓰고 역사한다. 둘째,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사탄은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면 사탄은 해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에 대해 말씀하시면 사탄은 육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사탄은 항상 거짓을 말하며 꿰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영원히 같이 살고자 유구한 세월 동안 천지 만물과 지구 세상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의 창조를 반대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루시퍼는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막고 방해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고로 하와의 마음을 꿰고 유혹하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와를 현혹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루시퍼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며 거짓으로 현혹한 것이다. 이에 어린 하와는 루시퍼의 꿰매 넘어가 마음을 빼앗겨 타락했고 몸도 타락하고 말았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대하며 불순종하니 하나님은 1차로 그를 천국 바깥 어둠의 세계로 쫓아내셨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깨뜨리니 아예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보내어 2차로 형벌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마음도 육신도 타락함으로 인해 그 육신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육적 구원의 사랑 세계가 깨졌고 이로써 그 영혼도 타락한 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 구원의 삶을 박탈당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깨지고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대화의 교통도 끊어졌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하나님적 생각으로 살지 못하므로 땅의 수준과 차원대로 살게 되었고 4,000년 동안 그 자손들과 지구 세상에 사는 자들은 탕감 기간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풀고 또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의 말씀이다.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므로 나무의 실과는 사람의 지체 중 하나이다. 여자 지체의 중앙에는 성적 지체, 곧 금단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곧 선악과는 하와로서 이를 축소시켜 보면 여자의 성적 지체이다. 고로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체를 가렸다고 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다. 또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임신하는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다. 고로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겪고 가인을 낳았고 또 잉태의 고통을 겪고 아벨을 낳았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잉태했다는 것은 이성적 관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깨졌고 그들의 육도 영도 구원에서 탈락됐다. 만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된 남자와 여자가 하늘의 인연을 맺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아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지 못했기에 사탄의 꿰매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뜻을 깨뜨린 것이다. 고로 그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이 심판을 받으니 육도 사망권에 처해 살게 되었다. 이는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몸도 마음과 생각도 영도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 3. 영이 부활되고 영이 하늘나라로 휴거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했다. 이 말씀을 두고 구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늘로 휴거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풀고 알아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라고 했다. 일단 죽은 육신은 다시 살지 못한다. 육신이 부활되고 육신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영이 부활되고 영이 휴거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신약 때 부활의 도를 전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말을 믿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나와 산다고 하시며 지금도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설교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살았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죽은 뼈와 썩은 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믿는 것, 곧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묻는 자들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형체를 주시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했다.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죽지 않으면 곡식이 될 수 없다. 씨는 죽고 곡식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람의 육과 영도 그러하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래의 형체는 곧 영이다. 땅에 속한 형체는 육신이며 하늘에 속한 형체는 혼과 영이다. 곧 씨를 뿌리고 곡식으로 거두듯이 육으로 뿌리고 영으로 거둔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다. 이 말씀대로 혈과 육, 곧 육신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썩는 육신은 썩지 않는 영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영이 부활되고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휴거도 영휴거이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삼위를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혼과 영이 변화된다. 특히 재림시대의 사명자가 전하는 신부급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신랑으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 영은 신부의 형체, 곧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그러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재림하신 전능자 성자의 영을 신랑으로 맡고 온전한 신부로 변화된 영만이 성자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휴거다. 4.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가기로 존재하신다.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하나의 태양 같은 존재자이시다. 하나의 빛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또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속에 있는 신 중에 하나다.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다. 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성자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로 본다. 삼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 안에 성령이 있고 성자가 있다고 한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도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리라 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존재 세계를 밝히시고 성령과 성자에 대해서도 밝히신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알고서 믿고 따라야 된다. 선생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 하셨다. 우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태초에 우주와 지구, 세상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한 절대신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원 존재자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우리의 형상, 곧 삼위의 형상과 모양대로 결과 존재체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결과 존재체는 원 존재체를 담는다. 쉽게 말해 병아리는 병아리를 낳은 원 존재자인 닭을 담듯이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결과 존재체인 인간은 원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시되 영으로 존재하신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했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확대해서 보면 하늘의 삼위도 알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은 남성 신으로서 아버지 격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 신 천모로서 어머니 격으로 존재하시며 감동과 감화의 역사, 증거의 역사를 하신다. 성자는 남성 신으로서 아들 격으로 존재하시며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신다. 이같이 삼위는 각각 얼굴도 모양도 역할도 다름으로 쪼개서 봐야 정확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각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되어 행하신다. 마치 우리 몸이 각각의 지체로 존재하지만 한 몸이 되어 움직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각각 존재하시지만 이 땅에 역사하실 때 뜻을 두고 행하실 때는 일체되어 행하신다는 것이다. 각각 개성대로 자체적으로 일을 하시되 마음과 심정과 뜻이 하나로 일체되어 행하신다. 또한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신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세 분으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그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한 절대신이다. 성령님도 성자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절대신이다. 누가 돕거나 시키지 않아도 삼위는 스스로 온전히 존재하시니 절대적이며 무소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이 땅에 태양이 없거나 공기나 물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물의 주인이신 삼위께서 지구 세상을 운행하시고 도우셔야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쪼개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 삼위를 제대로 모르고 대하면 그 생각도 행위도 온전할 수 없고 삼위의 대하심도 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각각 부르고 찾으며 구할 것을 구하고 삼위께 각각 사랑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각각 줄 것을 주시며 역사해 주신다. 역사의 기록. Words and prayers.